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카자흐스탄에 요즘 사고가 나서 그런데 그게 선교사를 했던 김삼성 선교사님께서 교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딜레마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무엇이었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는데 방언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산에 가서 산신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역사의 주관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인생의 팔자를 고쳐줘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인생 팔자 고치는 거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는요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1년쯤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지는데 안 고쳐지거든. 성령을 체험하고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한데 인생 팔자가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식어버리더라고요. 기도할 의미를 못 찾고. 왜? 기도해도 돈이 안 오니까. 기도해도 가정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건 여전하니까. 기도해도 자녀의 인생의 길이 턱 열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병이 턱턱턱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근데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자녀가 길이 열리는 분도 있고 가끔씩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 돼서 아마 부러워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김삼성 선교사님이 고민에 잡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왜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광야가 시작되는가? 뭐가 시작되는가? 광야가 시작되는가? 이 딜레마가 이분에겐 딜레마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앉아 계신 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강만중 사님이 신앙생활이 여러 개 그렇게 길지 않으시잖아요.
구릉포에 처음 오실 때는 거의 초신자였었습니다.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일상을 다 놓고 거의 산에 들어가서 지내다시피 그랬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중생하신 분은 특징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인생 팔자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 팔자 바꿔주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구릉포에 귀농하셔가지고 새 인생을 한번 써보려고 노예도 하시고 뽕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고 계셔요. 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 팔자를 한번 인생 색깔을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끝없이 광야만 걷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풍성한 삶에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여기 들어오고 이 땅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초신자용 말씀들이에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발자 고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살아서는 발자 고치고 돌아가시면 천당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맛을 들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따라 합시다. 표적과 기적. 표적은 뭐냐 하면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병 고쳐주시고 갑자기 물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막혔던 걸 뚫어주시면서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렇게 주는 사역들, 그런 말씀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게 그 메시지가 주가 돼서 복음이 들어오고 1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전부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세계에는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신자 때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는 성숙도 필요하고 신앙 안에서는 모탈이 거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도 필요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 전부 다 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대구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께서 제가 안강에 전사생활할 때 안강 제일교회 와서 봄철에 이제 1월달에 이때죠. 재직 세미나를 오신 겁니다. 재직 세미나를 봐가지고 이분이 폭탄 같은 말씀을 좀 말의 표현이 좀 과한 것도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분 말 그대로입니다. 장로님이 똥 싸면 목사가 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교회다 얘기하셨어요. 말이 좀 심했죠, 그지요? 좀 심했는데 그 말 듣고 거기 재직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노발대발, 특히 장로님들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근데 노발대발 하시는 거 보니까 기저귀 찰 수준 맞다 안 맞다? 맞죠? 그게 노발대발 하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기저귀 찰 신앙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더 노발대발하시고 온 교인도 노발대발하고 그 제지사면화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라나야 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풍성한 삶, 그 자라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은요, 생명과 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은 어떻게 오느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의 피 외에는 속죄의 은혜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야. 속죄의 피가. 우리 형님이 우리나라 역사 한단곡이라고 하는 고대 역사, 고조선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님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형님을 전도하려면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 고대사 연구를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대사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고조선이 어떻고 거기 보면은 좀 황당무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땅이 중국 땅 전체를 우리가 다 우리 땅이었고 그런 얘기예요. 중국에 은나라, 주나라 있는데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반격이 그냥 중국 땅, 아시아 전체를 다 잡아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쫓은 사람 또 한빠라고 그럽니다. 우리 형님이 한빠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전도하려고 저도 그 책을 쭉 보니까 유튜브가 개설되면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동영상을 방송하는 방송사가 어디냐 하면 정산도 종교방송은 있는가 보죠. 저는 방송은 못 보고 유튜브로만 보는데 정산도에서 그 강의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또 다른 학계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저것 들어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걸 막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꿈에 한 도인이 제게 나타났어요. 도인이 나타나서 제게 그럽니다. 꼬실레이션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영상 안에도 영이 도는가 봐요. 근데 꼬실레이션 자기 쪽에 오라는 개종해서 정산도 그쪽에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거지. 그런데요, 그걸 이렇게 듣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정산도 그 동학에서 온 거거든요. 동학 사상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꿈속에서 당신은 인내천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늘과 사람,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이거예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인내천. 그리고 동학사상 그 인내천을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게 동학사상입니다. 이 최재우, 동학사상을 만든 최재우라는 사람이 구한말에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실이라는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교리서를 보면서 캐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보면서 이분이 무릎을 딱 칩니다. 야, 서양 문화가 저래 발달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이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이 크구나. 거기서 뭘 봤냐 하면 천부 인권 사상을 봤어요. 하늘 아래서 모든 사람은 고유의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산업공상이 나눠지고 양반 쌍놈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는 하층민을 무시하던 그런 문화가 이 전조시리를 보면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이분이 이 책을 한 권을 두고서 금강산에 들어갑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서 이 동양에도 여기에 필적하는 사상이 없는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시다가 이분이 뭘 발견했냐 단군 사상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단군 사상에서 인내천 하늘과 사람이 뭐다? 하나다. 인내천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천부 인권 사상과 인내천은 딱 맞는구나. 그리고 단군사상의 또 하나의 갈래 홍익인간. 그렇게 인내천을 이룬 사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사람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지고서 하산하여서 경주 지방에서 동학사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동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제 동학사상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단군의 사상을 가져오고, 단군의 역사를 연구하고, 외정차의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그룹들이 바로 동학 그룹들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그 동학 지도자, 신선인지 뭔지 그분한테 내가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단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내천을 이루었는가 이래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뭘 이뤘다고요? 인내천. 그럼 인내천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보혈의 피로 하나 되어진 역사. 그걸 동학적으로 말하면 인내천이지. 여러분, 불교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사상도 내가 마음을 다 비운 명경주서와 같은 마음이 되면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고. 불교 말로 바꾸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도, 도를 닦아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 한다면 우리는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나의 죄를 씻어서 예수의 피에 나의 죄를 씻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 내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 생명 받아서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은요, 더 무엇을? 풍성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한번 청해보신국 가셔서 하나님 지옥을 관광이라도 한번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 뜨겁다던데 남 찜질방 좋아하니까 한번 살짝 맛이라도 조금 보고, 예. 그러면 확실히 보여줄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학사상이나 세상의 모든 사상 안에서는, 모든 종교 안에서는 고귀한 것을 말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은 속죄가 없는 거죠.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안 씻어진 죄가 계속 그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근데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근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꼴을 먹어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말씀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도 있고요. 복음의 말씀은 주로 믿으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합니까? 믿어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믿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라. 이거는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미십니다. 안 돼요. 그건요. 간음하지 말라. 내 지키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지키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지켜야 돼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원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뭐에 대한 말씀은요? 원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양파는 언제 심어야 됩니까? 마늘 언제 심어야 됩니까? 감메기는 언제 따야 됩니까? 왜? 하다못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들도 나물이 동쪽 산에 많습니까? 남쪽 산에 많습니까? 동풍제라고 해서 나물은 동쪽 산에 많아요. 원리가 있다고요. 지금 오징어 잡으러 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는 놈이 어째 나옵니까? 오징어 나는 철이 있고 물에 해류가 있고 그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원리 아래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인정 안 해도 있습니다. 난 산소를 인정하지 않아. 산소를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한번 인식해 보기 원합니까? 빠른 길 가르쳐 드릴게. 깜깜한 밤에 구룡포 화장터에 가서 아무도 없이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문 하나 써줄 테니까 기도문 가지고 한번 쫙 읽어가지고 1시간을 쭉 기도해 보이소. 그러면은 머리가 쭉 삐쓰는 게 이게 화끈하게 다가올 겁니다. 강원도에서 어느 지방에서 강원도 정선인가 저쪽에서 단오제를 했습니다. 단오축제를 하면서 무당을 불려다가 작두 타기를 하는 거예요. 작두를 타는데 민속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작두 타는 것도 그 코스에 넣은 겁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작두 타는 무당도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데 갑자기 작두를 타야 될 그 무속인이 못한다는 거예요. 돈 내고 지금 출연료 받고 지금 하는데 타야지 하니까 지금 타면 나 발 베인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와 있다고. 그래가 방송했습니다.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떤 사람 밖으로 나가고요. 한 사람이 과음 질렀습니다. 나 돈 낸다! 나도 세금 낸다! 안 나간다 이거죠. 어째 됐겠어요? 작두 못 탔어요.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영적 세계의 원리를 맞추면 영적 세계의 원리를 맞춰 살아가는 데 대한 혜택을 누려요. 성경 말씀을 꼴을 먹으면 성경 말씀의 꼴은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을 누립니다. 그게 전당 가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지키라는 말씀에 꼴을 먹고서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키라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는 풍성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서 그 원리를 자기의 생활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영적 세계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고 믿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안 고쳐지던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내 인생 팔자 못 고쳤다. 남들은 꽃피고 세우는 세월을 산다는데 예수 믿고 그래 좋다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게 고생이고 잘 믿는 것은 아주 고생이고 그거 떨어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한 번 더 시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팔자를 고치십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기도 하시고 인생의 팔자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총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 심지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단이 끝나지가 않아요. 광야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안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니까.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풍성의 특징이에요. 풍성은 다양해요. 네. 풍성은 다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는 찬송에 그것까지만 나오지만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그 하박국 선지자의 풍성함은 뭡니까?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로 들어서는 게 하박국의 풍성함인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사명의 세 가지 명령이 있고 축복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의 세 가지 명령은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예요. 그런데 축복의 세 가지 명령은요,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뭐가 더 땡깁니까? 네. 지키는 것 좋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내 가족, 내 성도. 네? 누가 난 내가 지키리라. 사명이 더 땡깁니까? 축복이 더 좋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가 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충만한 역사가, 풍성한 삶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로 돈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하하호 행복의 터가 서고 시험에 떨어지고 딱딱 붙고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그 만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그의 인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각자에게 꼭 맞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강만중 지사님의 풍성함은 원주희 목사께 아니에요. 원주희 목사의 풍성함은 최정보 장로님께 아니에요. 장로님의 풍성함은 또 제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자리에서 높은 풍성함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장로님이 오롯이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풍성함이 주로 어떤 방향에서 오느냐? 그가 심어놓은 것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심었는가? 거기에서 그의 풍성함의 색깔이 결정돼요.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에서 뭐가 올까요? 풍성이 옵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풍성이 옵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풍성한 사람들은요, 주로 그의 자녀들이 주의 손길을 걷더라고요. 왜?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풍성이 뭘로 옵니까? 돈 벼락이 떨어지니다. 심은 대로 마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심고 잘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초신자 때 그렇게 표둑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열어줬던데 그 다음부터 딱 막아버리고 광야를 막 걷게 하시느냐? 두 가지 원인. 안 심어서 그렇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심어놓은 게 없어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좀 다루셔야 돼요. 그런 상태의 사람한테 복 준다고 자꾸 말하면 그거는 야바우예요. 막 돌려가지고 어느 군에 들어있나. 하나님이 야바우꾼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은 받았지만 풍성에는 몰라요. 한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과 원리에 대한 얘기들. 그걸 지켜나갈 때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 원리가 있어요. 가정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갈 때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이 안에 풍성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도 아시고 하지만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씻음 받고
예수의 살로 우리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이 안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에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명과 풍성에 속한 이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